인간의 노력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스스로 부정될까요? 자기 혼자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끝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주된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거기에 더하여 뭐 이거저거 막 달라달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제자가 기도해야 할 주제,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른말에 이어서 두 부류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칭 대명사와 관련해서 2인칭 당신, 그거를 이제 우리 말로는 아버지, 당신의 그 존칭이 없어요. 2인칭 존칭이 있기는 한데 좀 어울리질 않아요. 2인칭 존칭은 우리나라 그 표현 중에는 그 귀하, 전하, 폐하 뭐 이런 게 이제 2인칭 존칭이에요. 존하라는 표현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편지 쓸 때는 귀하 뭐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에게 익숙치 않으니까 귀하의 이름이, 존하의 이름이, 사실 제일 맞는 건 폐하예요. 왕 중에 제일 높은 황제에게 황제 폐하 일어나요? 왕에겐 전하 그러고 폐하. 그러니까 폐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폐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데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좀 약간 익숙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냥 호칭으로 바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처럼 그 땅에서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탄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근데 아버지 탄원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세상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대도록 해드리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있었고 그림자적으로만 땅에 임하였는데 이제는 실체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뭘까요? 아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기를 간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 탄원은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셨는가 궁금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의 주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가르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셔요. 예, 좋은 목회자가 바로 이런 목회자죠. 그죠?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조금 어설프게 하더라도 뭐 사실 설교를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말재주가 없으면 좀 그래 보여요. 근데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진정으로 존경받을 목회자요,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죠? 고난의 잔이, 죽음의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게 좀 해 주십시오. 저 이거 마시기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그렇게 겁쟁이야? 세상의 역사 속에 보면 영웅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죽음 하나 제대로 못 죽고 뭐 이렇게 무서워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 죽는 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는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 가까운 관계일수록 버림당한 그 고통은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애하시다가 실연당해 보신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내 생명 다 주려고 했는데 실연을 당했어요. 그럼 내 생명 다 앗아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어짐, 버림을 당함, 떠나감,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입니다. 본체가 하나라 했어요. 그런 일체적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그 고통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 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능히 죽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처럼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결과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배우셨느냐? 기도를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든 삶의 결정과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힘쓰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기도 이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그게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여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의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주기도문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근데 그 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떼이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 의는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자의 의는 아버지의 나라가 현존해 있음에 대한 입증적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해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자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시발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점을 두는 그런 쌍방의 관계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게 제자의 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자, 이러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기초한 교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태도예요. 아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죠?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수고하여라. 열심히 일하는 게 아버지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의 태도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의를 추구하여라 했으니까, 그의 의는 뭐냐?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자, 이런 이제 원리 속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를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좀 정리해보고 저의 모든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성취와 완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하늘의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땅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그 공중과 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 모든 우주 공간이 다 이 땅이에요. 하늘이라 하면 공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있으면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나 순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림자적인 계시들을 계속 주셨고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림자적으로. 예언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는 그림자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가? 첫째는 출애굽 사건 같은 사건을 통해서요. 그런가 하면 성전 제도 같이 제도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그림자적으로 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근데 실체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적으로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구출의 의미만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도 있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림자적인 예언의 시대가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성취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취의 시대에는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취의 시대를 지나서 완성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새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차원에서 거하시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한 차원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차원으로 함께 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변화된 육체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완성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뭔가 좀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과 함께,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지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실제로 내려오셔서 함께 지내시게 되는, 그게 완성 시대에 속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인간의 이러한 도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는 표현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진리를 좀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도표들을 그렸지만 어떤 도표도 완전한 도표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심을 좀 표현한 것인데, 이게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교훈이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만,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4시간의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